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한번 해 보시자고요. 우리 누가 한번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승각 장로님. 아멘. 다 같이 아멘. 또 누가 한번 할까요? 우리 주순복 권사님 한번 해보실까? 네.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수경이 한번 해볼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암송한 말씀은 이사야 53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시도록 그렇게들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깊어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본래 여러 지역에서 시행된 사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두 가지 사형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참수형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형입니다. 참수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칼로 목을 베어서 처형하는 형벌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이나 자유인이 범죄했을 때 이제 이 참수형을 행했어요. 반면에 십자가형은 노예나 살인 강도, 반역자 등 무서운 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처형할 때 시행을 했죠. 죄인이 일단 사형이 확정되면 로마 군병이 고문을 합니다. 밤새도록 고문을 해서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요.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릴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행진을 합니다. 보통 사형장은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언덕 위에 있고 그리고 가급적 먼 코스를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식을 받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국에는 보편적으로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인권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이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이 되면 얼굴에 까만 보자기를 씌우고, 그리고 행진을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거기다 제목을 옷에다가 이렇게 쓴대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트럭에 태워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이 사람과 같이 된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이제 현대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 나무 약 40kg 정도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 골고다 언덕길을 만들어 놓은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 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 코스를 다 한 번씩은 가보셨을 거예요.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길 혹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 800m 정도의 코스인데, 제가 성지 순례 때 가보니까 언덕길이라 그 더운 날씨에 그냥 지나가기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미 고문을 받아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니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강도의 십자가를 찾아볼 수 있지요. 이 십자가는 모든 죄인이 져야 하는 저주의 십자가로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류 역사상 온갖 사형법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게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사람들을 실컷 고문한 후에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능한 한 오랜 시간 피를 말려 죽이는 그러한 사형법이에요. 이렇게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한마디로 지옥의 예고편과 같아서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정도였어요. 이처럼 십자가는 본래부터 잔인한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에 이미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은 처형할 때 보통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악한 죄인, 특별한 경우에는 이 죄인을 나무에 달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의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저주의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극형에 처해진 것을 보면
그 사형수들은 아마 살인 강도쯤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등등 온갖 비아냥지를 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욕하는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40절부터 4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나 나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겁니다. 너무 끔찍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저주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살벌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성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원죄라고 하죠. 또는 유전죄라고도 해요. 그리고 출생 후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범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 한마디 속에서, 성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혈기 부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이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당연히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살며 죄를 지으면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고통이 바로 저주의 십자가요,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 외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강도들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전혀 다른 십자가입니다. 회개한 강도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 다른 강도에게 말을 합니다.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한 강도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사망 형벌을 받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각각 영원한 운명으로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42절을 보면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회개한 강도의 고백과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43절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주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강도의 소원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실 때 회개한 강도, 예수님을 믿는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구원을 보장받은 행운을 얻었어요. 그러나 다른 강도는 끝끝내 죄를 고백하지 않다가 끝끝내 고집 피우다가 끝끝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임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자신을 밝힌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선포했어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복음의 릴레이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음의 릴레이가 계속 자자손손이 바톤이 이어져야 됩니다.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복음의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된 길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예요.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 십자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오늘 23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일어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을 다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다같이 아멘.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군병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멀리 구레네에서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힌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어 대신 지고 가게 한 거지요. 여러분,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지금 그 먼 길을 왔는데 시몬이 거기에서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몬의 마음이 상당히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좋은 것을 짊어지는 것도 아닌데 사형수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내가 지다니 이거 참 오늘은 참 재수가 참 보통 없는 게 아니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의 가문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면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시몬의 부인 아닙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내 어머니다 이럴 정도였어요. 시몬이 예수를 믿고 아내도 믿게 되었고 아들들도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명문관을 이루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것이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이면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의 십자가요,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순종의 십자가 바로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것인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경험이 달라도 나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 편에 서는 거,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루벤이라고 하는 유명한 라켓볼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대회 최종 결승전에서 숙적에게 마지막 서브를 보냈어요. 얼마나 강한 서브인지 모릅니다. 심판이 주춤해요. 순간적으로 공이 라인 안으로 라인 밖으로 떨어졌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부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인으로 이제 판정을 해서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때 루벤이 아닙니다. 제가 친 공은 아웃이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 선수의 손을 들어줬답니다. 며칠 후에 회견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당신은 우승자가 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때 루벤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시합은 이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까지 팔 수는 없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그 잘난 내 자존심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세태에 큰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면서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잘 져야 되는데 순종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의 십자가 우리가 잘 져야 돼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나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내키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손해보기 싫어서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전승에 의하면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네로 황제가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할 수 없다. 이제 로마를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로마 성을 막 빠져나가라는 그 즈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놀라서 여쭙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유명한 쿠어바디스 도미네, 쿠어바디스 도미네 여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버린 십자가 누가 지겠느냐? 내가 또 져야지. 내가 벗어놓은 십자가 누가 질 수 있어? 내가 벗어놓은 십자가 짊어지러 간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즉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어요. 순교하면서까지 증거했어요. 그가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에 내 주님께서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다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토마스 아켄포스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 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4년 11월인가 그렇죠. 청량리 대왕 코너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전기 누전으로 인한 대화재가 발생했죠. 여러분, 그때 88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이때 나이트클럽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어느 교회 청년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대학 졸업반이 되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대학 졸업반이 되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 부담이 많이 됩니다. 1년 동안 좀 쉬었다가 그리고서 다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봉사를 중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그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 거예요.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이제는 주일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날도 토요일 밤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 술을 마시고 놀다가 참변을 당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오히려 내가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해서요, 우리가 절대 져서는 안 될 십자가, 강도 가진 십자가와 같은 이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 바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 수 있고 져야만 하는 십자가 있습니다.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때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함이 있고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홀했던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저주의 십자가를 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정윤환 장로님 오셨네. 시무 장로님들하고 원로 장로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정기동 장로님. 오늘은 이렇게 하십시다. 이승학 장로님, 박영 장로님 성가대 하시고 두 분이 여기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치를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